네, 이 시간에는 믿음의 순종이 감사를 낳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감사의 대상을 명확히 아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홀로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대상도 우리를 축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년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고 또 1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각기 다른 모양으로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같은 정도의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고대하셨던 많은 열매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1년을 살아낸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유일한 감사의 대상이 있다, 이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 또한 우리가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감사의 주제 안에 이 두 가지 이슈를 함께 나눠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창세기 26장 1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자, 성경의 저자 모세는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이삭의 기근의 이야기를 읽을 때 누구의 이야기를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냐고 오늘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 때의 기근을 어떻게 보내왔는지 그를 함께 읽기를 원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삭이 기근을 만났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아브라함 때의 기근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기근의 원인이 같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때의 기근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내려온 길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사건 바로 다음에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바로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요. 자,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큰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만난 이후에 어떠한 모습을 갖게 되고 또 아브라함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맞닥뜨리게 됐느냐, 우리가 이걸 알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아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아주 무력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기근을 통해서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땅을 피해서 식량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세계 경기가 둔화되고 또 우리나라의 경기가 둔화되면 여러분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같은 것이 밀려들면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덜해서 우리가 가난하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 어른 세대보다 더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들이 취업이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그 땅의 기근을 만난 것,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무력감을 느끼게 된 계기가 되는 것이죠. 야, 이렇게 기근을 만나니 내가 할 수 있는, 내 노력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데 그가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가 올라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거부가 되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나를 복되게 하는구나. 그런데 그가 이렇게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셨구나. 그런데 그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오직 믿음이었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믿는 백성 되겠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백성 되게 했고 지금의 자신의 복된 삶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뿐입니까? 그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셨다. 물론 애굽에 내려가서 그가 겪지 말아야 할 비굴한 경험을 하게 되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 물론 그게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내 된 그 직분이 먼저죠. 아내 된 관계가 먼저인데 굳이 그 관계를 속이고 누이라는 관계를 먼저 얘기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매우 치욕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넘겨준 거예요. 남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죠. 목숨을 걸고라도 내 가족을 지키고 내 아내를 지켰어야죠. 그 무력감, 그 모욕.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아니죠. 그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기근을 언급하시고 이삭의 기근을 얘기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기근을 상기하고 이삭의 본문을 읽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기근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를 너희들 기억하면서 보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삭이 맞닥뜨린 이 기근도 아브라함의 기근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예요, 원리.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삽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얘기하죠. 잔소리하고 뭐 혼내고 그러면 차라리 저한테 신경을 끄세요. 아직 못 겪어보셨죠? 저희는 조금씩 겪으려고 그래요. 신경을 끄세요. 근데 신경이 꺼집니까? 그러고서 다 우리 걸 받아서 살고 있죠. 누군가는. 그죠? 우리의 관계가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삽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듯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살고 계세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그렇게 말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가도 계속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과 축복의 관계들을 가르치시려고 해요. 그리고 이삭에게도 이 믿음과 축복의 관계, 또 하나님의 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가르침을 주셨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에게도 그런 가르침을 주셨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배워야 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배워야 할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축복으로 내가 산다. 여러분, 이삭에게 이제 기근이 닥쳤는데요. 이삭은 좀 매우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을 내려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이삭에게 조금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삭이 가진 믿음의 불분명성,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믿음의 불분명성 때문이다. 여러분, 이삭은요, 아버지를 믿는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헷갈리게 해요. 그 모습은 뭘로 나타나냐면 아버지를 너무도 열심히 따랐어요. 아버지를 너무도 열심히 따랐다. 창세기에서 만나는 이삭은요, 너무나 순종적으로 아버지 뒤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대들지 않습니다. 이게 인지상정이 아니에요. 대들지 않아요. 대단히 이상한 일이죠. 그 다음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쫓겨서 움직여 다닐 때도 그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고 다닙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것도 그 아버지가 했던 길을 그대로 밟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에게는요, 아브라함의 삶의 길이 가장 나은 길로 보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결국은 성공한 삶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외적인 모습을 보고, 그래, 아버지의 삶이 지혜롭고 내가 아버지의 삶을 따라갈 때 나도 이러한 풍요로움 가운데 거할 수 있겠다, 이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의아스러웠던 건 뭐냐면 그의 성품이 너무 온순하고 순종적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이삭의 모습을 보면 누구한테 대드는 모습이 없어요. 자기 주장을 먼저 펼친 적이 없습니다. 쫓아내면 쫓겨나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심지어 자기 목숨을 빼앗는데도 그냥 목을 내놓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건지 순종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성품이 원래 아니오를 못하는 사람인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목양을 잘 못해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본 모습, 그의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그에 대한 진단도 내리고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냥 예스맨이에요. 네, 네. 속으로 아무리 불평이 있고 속이 골마가도 밖으로 아니오를 못하는 사람. 그러다가 폭발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함께 나눠야 되는데 오늘 이삭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속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삭의 속마음을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 이삭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함이 아니고 이삭에게 자신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고자 하는 사건인 거예요. 이 기근을 만나게 하시고 이삭 앞에 너희 아버지냐 나냐를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삭은 그러한 시험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 여러분, 이삭이 맞닥뜨린 이 시험은요 매우 힘든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항상 아버지가 옳다는 마음으로 살아왔거든요. 지금처럼 많은 교육의 장이 열려있는 세상에서는요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구닥다리가 됐고 꼰대가 됐고, 그래서 아빠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같은 또래의 형님 말씀을 듣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좋은 명언들, 격언들 이런 것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게.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불과 100년, 200년 전. 아니요. 지금 제가 TV를 이렇게 보면 어촌마을, 농촌마을 가면요, 어촌마을을 예로 들면 아버지가 어부신데 아들이 거기서 일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바닷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바다 밑에 모양이 어떤지, 어디에 고기가 많은지, 낚시, 그물 이건 어떻게 꿰고 꼬매고 고기를 잡으면 어떻게 팔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가 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인맥이 있어야 길들이 열려요. 그러니 아버지의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4,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시대를 살고 있고, 내 아버지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너무나 본받고 싶은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길과 지금 반대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왜 그랄 땅에 머무르라 하시지? 여기서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의 상식과 배치가 돼요. 그 시대의 상식은 뭐였냐면 기근을 만나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상식이에요. 기근을 만나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나일강 삼각주, 그 흘러내리는 물 때문에 영원히 이 메마르지 않는 땅, 항상 촉촉한 생기를 머금고 있는 땅, 뭐든 심기만 하면 결실을 맺는 그 땅. 그래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요 기근을 만나면 그냥 애굽으로 오는 거예요. 나일강 삼각주 쪽으로 와야 일을 해서라도 목숨을 연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상식인데 지금 하나님은 그랄 땅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랄 땅.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가 문제죠. 거기입니다. 그랄 땅이. 그러니까 기근을 만난 그 땅이에요. 기근을 만난 그 땅. 그 땅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내 상식과도 배치가 되고 아버지가 걸어갔던 길과도 다른 이런 지금 요청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궁금하셨던 거죠. 아브라함의 성공, 앞뒤, 위아래, 양옆에서 그 아브라함의 성공을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과연 이삭이 봤을까? 아브라함의 그 삶의 축복 비결을 이 이삭이 과연 깨달았을까? 그걸 지금 이삭에게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나를 의지하느냐? 아니면 아버지를 의지하고 세상의 상식을 의지하느냐? 오늘 그 시험 앞에 이삭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 머무를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그랄 땅에 머무르겠다. 너무 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너무나 표현이 쿨해서 야, 이삭의 믿음이 대단하다. 여러분, 이런 착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식이고 모리아산에서 자기 목을 내놓았던 이삭인데 이런 표현 당연한 거 아니냐. 이삭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렇게 볼 수만은 없는 본문이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너 애굽 땅으로 내려갈래? 그랄에 머물래? 그랄에 머물러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내 목숨을 건 거예요. 내 모든 재산을 건 거예요. 그러면 그랄에 머물렀다는 그 결단은 여러분 엄청난 큰 믿음의 결단이어야 됐겠죠. 그런데 그 뒤에 그가 당하는 시험을 한번 보세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벌써부터 문제가 생기죠. 벌써부터 그는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의 길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내 목숨을 걸고 내 재산을 다 걸고 그랄 땅에 머물기로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께 다 맡겨놨습니다. 이제 죽이든 살리든 망하게 하시든 부하게 하시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 믿고 여기에 머무르겠습니다. 그랬다면요, 자기에게 닥치는 이 목숨의 위협, 이것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되죠. 같은 종류의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랄에 머무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선택하고, 그리고 이 작은 시련에는 그가 금방 외면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삭은 깊은 갈등과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랄에 머물러야 될까? 애굽으로 나아가야 할까? 그런데 그런 깊은 갈등과 고민 속에서 그는 그랄에 머물 것을 결정했을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게 이삭 혼자만의 믿음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솔로몬의 믿음이 솔로몬만의 믿음입니까? 아니죠. 다윗이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던 믿음이에요. 다윗이 그토록 열심히 보여줬던 믿음이고 솔로몬과 함께 경험했던 믿음이에요. 솔로몬이 40세의 왕 위에 오르죠. 다윗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스렸던 그 시점과 솔로몬이 태어난 시점이 같아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모든 부귀와 영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다 봤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교육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 1,000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이삭의 이 행동의 결정도 아브라함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갈대아 우르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거부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러면 죽기 전에 이 이삭에게 했던 유언이 뭐였을까요? 너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너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복주심과 보호하심 아래 너희들은 살 수 있다. 이 말 명심해라. 이게 아버지의 유언이었을 거예요. 아까 이삭이 뭐라 그랬죠? 이삭은 아버지에게 매우 순종적이에요.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과 아버지를 놓고 저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랄에 머무르는 이 이삭의 행동을 보고 아닐 수 있다고 봐요. 그는 그랄에 머무르는 선택도 자기 아버지 때문에 했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 그랬어.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보다 아버지의 말을 믿는, 아버지의 삶을 믿는 그 믿음이 더 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이 다음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죠. 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걸 다 걸었는데 왜 이 작은 시련 앞에서는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왜 다시 아버지를 의지하지? 왜요? 처음부터 아버지의 명령을 따랐으니까. 죽은 아버지의 명령을 여전히 따르고 있으니까. 죽은 아버지의 길을 여전히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게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약속은 약속이다. 우리 아들이 항상 하는 말이에요. 제가 무슨 약속을 하고 잊어버리면 약속은 약속이에요. 지켜주세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약속은 약속이죠. 그랄에 머무르면 내가 너를 살게 하겠다. 너를 복주겠다. 약속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 누가 세상을 살면서 축복받을 만한 완전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결단의 믿음이 50%가 넘으면 51%일 수도 있고 50.1%일 수도 있고 아무튼 무게추가 살짝 기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많은 희생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 순종에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몇 배를 주셔요? 100배를 주셔요. 100배. 이것은 시작이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런 큰 선물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마치 내가 그만한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간증이 대부분 그런 간증 아닙니까? 목사님이 불러서 간증하게 하고 또 성도님들이 간증하게 되면 대부분 다 하나님의 긍휼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자기의 믿음의 크기로 답이 나와요. 이런 믿음을 보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의 믿음이 거기서 끝날 수 있는 위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앞에 겸손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여야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걸 내 것으로 취했어요. 솔로몬의 우를 똑같이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건 내 거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만한 수고를 해서 내 공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건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공로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셔요? 그건 기독교 신앙 아니죠. 오늘 이삭의 모습을 보세요. 이삭의 믿음, 제가 그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죠. 그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을까? 아니면 여전히 아버지를 믿고 있는 믿음이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단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 결단에 불완전하고 조금은 어리석고 믿음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한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 작은 헌신에, 그 작은 결단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복을 주시기로 하고 지금 100배의 복을 주시고 그의 평생을 복으로 감싸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때 무슨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공로에 마땅히 주실 것을 주셨구나. 이게 아니죠. 내 믿음이 작고 보잘것없고 그래서 내 순종도 매우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작은 순종에도 복을 주시는구나. 이게 은혜로구나.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의 시간들을 돌아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고 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더 나아가고 있고 우리 가족들도 건강하고 같은 믿음 안에 거하고 있고 우리 새로운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복되게 목회하고 있고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제가 믿음이 대단해서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많아서요? 아니요. 그냥 은혜로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이 작은 믿음에도 이 작은 결단과 순종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이렇게 넘치도록 주시는구나. 오늘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바로 그것입니다. 이삭의 믿음이 대단했으니까 100배의 믿음을 받을 만한 믿음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100배의 믿음을 주셨겠지.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이런 큰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에게 주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나올 때에 아무리 많은 감사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다. 이런 깨달음이 전혀 없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고개 빳빳이 들고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제게 이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공로를 이렇게 쌓았는데 왜 그만큼의 복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이걸 얘기하는 사람과 우리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삶에 감사가 없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제가 4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시련은 곧 복의 근원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지만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련이 하나님의 의도하심으로 인한 건 아닙니다. 코로나가 닥쳤어요. 하나님께서 코로나 주신 것이다. 우리가 서로 전쟁을 일으켰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죄로 인해 우리의 본성은 이미 악해져 있고 이전 투구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홉스가 얘기하죠. 만인의 투쟁에 대한 상태가 우리의 상태라고. 만인에 대한 투쟁의 상태. 그러니까 모두가 내 적이에요. 모두가 적인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으셔도 인간 스스로 자연과 사람들을 죄로 물들여서 받게 되는 그런 재앙과 그런 고난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 이 자연 피조물도 다 고난받고 있죠. 그들로부터 우리가 재앙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사람 간의 죄로 인해 반목하게 되죠. 그들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련의 출처가 어디야? 라고 고민할 게 아니라 코로나가 시련이 왜 온 거야?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그 모든 시련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 그것 하나는 명백하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닥쳤어요. 하나님은 그 시련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실 겁니다. 내가 누군가와 반목했습니까?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킬 겁니다. 내가 아파요? 내가 사업을 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실 겁니다. 이것 하나 붙들고 우리가 그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이 출처가 어디야? 사단 마귀야? 아니면 하나님이야? 내가 잘못한 거야? 하나님께서 그냥 내게 시련을 주시는 거야? 이걸 고민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주시고 이삭에게 기근을 주신 목적, 그 목적이 성경에는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이 믿음을 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그 후에 모든 백성들이 갖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계속 얘기했죠.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100이라는 숫자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문자적으로 정말 100배의 축복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무슨 목적을 위한 상징이냐가 중요하겠죠. 자연의 상황 속에서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는 축복을 이삭이 누린 거예요. 어떤 초월적인 개입이 필요한 일이에요. 누굽니까? 이삭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내게 주셨다. 이걸 부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욥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죠. 욥, 정확히 2배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왜요? 왜 그런 정확한 2배의 복을 허락하셨을까요? 이건 일반적인 자연의 상황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욥도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이 사건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여러분, 이삭은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랄 사람들이 이 이삭이 거부가 된 것을 보고 그를 쫓아내죠. 그래서 에색이라는 우물을 팠습니다. 쫓아와서 괴롭혀서 또 옮겨요. 신라를 팝니다. 그런데 또 와서 괴롭혀요. 그래서 멀리 르호봇이라는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이 발걸음, 물론 이삭 자체가 분쟁을 싫어하고 순종적인 사람이긴 맞아요.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쉽게 자기의 생명이 되는 이 우물을 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목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의 땅에 있었어요. 물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포기한다고요? 이삭의 포기는 그의 식솔들의 어떤 이삭을 향한 리더십도 흔들 수 있어요. 아니, 우리 가장은 왜 그렇게 매일 지기만 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랄 사람들보다 이삭이 더 강대했다고 얘기해요. 아니, 한판 붙읍시다. 왜 이렇게 도망다닙니까? 이거 우리 걸로 만듭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아마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아, 우리 가장은 너무 힘이 없어. 우리 주인님은 너무 힘이 없어. 그런데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물을 주시죠. 이삭이 왜 그렇게 쉽게 그 생명샘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 100배의 그 결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애굽이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그런 지혜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살게 하는구나.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왜 복되게 살았느냐? 아, 아버지가 왜 내게 그런 유언을 남기고 죽으셨을까? 하나님뿐이다, 하나님뿐이다. 아, 아버지 뒤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제 그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쓸데없는 마찰 피하지만 다른 곳에 옮겨도 다시 생명되는 우물을 내게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쉽게 옮겨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믿음의 여정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제 자랑은 아닌데 사람들이 그래요. 얼굴이 편해졌다고. 제가 그렇게 편한 얼굴은 아니잖아요. 제가 초, 중, 고등학교 때 뭐 그렇게 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도 만나고 저를 보고 놀랐어요. 동창 모임 가서 보고 놀랐고, 지금도 사람들 보고 그래요. 그리고 매일 하는 얘기가, 저희 아내가 저한테 너무 긍정적입니다. 너무 낙천적입니다. 막 이러거든요. 근데 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내가 잃어도, 저 사람이 내 것을 가져가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거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니까 신자가 사는 거예요. 저는 이삭을 이해합니다. 이삭을 이해할 수 있어요.
믿음 때문이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인 것을 이삭이 알았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오직 믿음의 순종으로 그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순종으로 복을 누린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삭이 많은 갈등을 하고 고민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그 선택을 했죠. 그 명령을 순종하는 그의 믿음이 51%였든 50.1%였든 50.001%였든 간에 아무튼 그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믿음이 불신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아를 이기신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이 내 지식과 경험, 상식과 세상의 법을 이긴 거예요.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결단을 했을 때 우리 안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내적 전쟁들이 있었을 것이고 사단의 유혹과 영적인 싸움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선을 선택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 안에 이러한 엄청난 싸움이 있었고 그 싸움을 우리가 이겨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 여러분, 이 결단에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내가 선택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항상 갈등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들에서 항상 내가 넘어졌다라고 하면 그 결단 안에는 또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불신이 믿음을 이긴 거예요. 내 자아가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그리고 내 지식과 경험, 상식,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삭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결단과 순종을 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너무 쿨하잖아요. 그 아래 머물렀더라. 그런데 이 행동을 만들어내기 위한 엄청난 많은 믿음의 영적 싸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싸움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복을 안 주신다고요? 그런데 복을 안 주신다고요? 이삭, 네 믿음 별거 없지만 그런데 내가 약속은 약속이니까 축복해 줄게. 여러분, 이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엄청난 결단을 하고도 네가 이 믿음의 추를 기울여서 결국은 나 쪽으로 기울어지겠구나, 나 쪽으로 넘어지겠구나. 그게 하나님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기쁨으로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아까 욥을 우리가 잠깐 얘기했는데, 여러분 욥 기억해 보세요. 그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탐탁치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영웅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가 당한 시련이 너무나 커요. 저도 그 시련을 당하면 저도 욥보다 더 못할 거예요. 욥은 대단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영웅의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의 영웅은 뭡니까? 그런 고난을 당해도 묵묵히 참고 친구들이 와도 하나님께 대들거나 싸우지 않고, 그래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까 이러면서 인내하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근데 욥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그 믿음, 그게 50.1%든 50.0000001%든 간에 아무튼 무게추를 기울여서 하나님 쪽으로 기울었잖아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2배의 복을 주신 거예요. 어쩌면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복, 욥에게 주신 2배의 복, 너희들 보느냐? 너희들 보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믿음을 원한다. 너희들 안에 불신이 없을 수 없겠지. 나에 대한 의심이 없을 수 없겠지. 상황에 눌리는 그런 두려움이 없을 수 없겠지. 그런데도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갈등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순간 네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하루 이틀을 묵히고 1년을 묵히고 7년을 묵히고 그렇게 묵히다가 그래도 하나님께 가야지 하고 돌아오더라도 그래도 그 믿음을 귀히 보시는, 그 순종의 결단을 귀히 보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순종이 하나님의 복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여러분, 불순종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듯이 여러분들의 순종 또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어떤 대가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대가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순종 그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가오가 있죠. 어떻게 하나 받고 하나를 줍니까? 그건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 받고 100을 주고 하나 받고 10,000을 주고 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게 하나님의 가오입니다. 여러분, 그건 믿고 나아가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며 걷는 자에게
그 복은 계속 주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자꾸 이 복을 무슨 책거리 하듯이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이제 입시가 지났죠.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마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 안 나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수능 끝났잖아요. 수시 끝날 때까지 남아 있어야 되나? 여러분, 이제 새벽 예배 텅텅 빌 거예요. 한 챕터가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책거리 하듯이. 제 친구는 막 영어 사전을 씹어 먹었거든요. 다시는 이 영어 사전을 보지 않으리라, 뭐 이런 결단이 있나 봐요. 영어 단어 외우고 영어 사전 씹어 먹고, 영어 단어 외우고 영어 사전 씹어 먹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자식이 서울대 가고, 내 자식이 사업에 성공하고. 여러분, 지금 큰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좋은 대학 나오고 머리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 자식이 저기 가가지고 그냥 아주 영향력이 없는 일을 하면 그가 뭐 어떤 죄를 저지를 수가 있겠어요? 하루 일하고 하루 벌어서 쓰는 사람이 뭔 돈을 횡령을 하겠어요? 뭔 나쁜 짓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일을 하고 수조 원의 돈을, 수백억 원의 돈을 만지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유혹에 더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내 자식이 출세하기를 원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좋은 대학 보내놨잖아요. 그럼 출세해서 그 사람이 져야 될 그 책임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줘야죠. 근데 이제 끝나버렸어요. 이제 한 챕터가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믿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넘어진 거 보세요. 솔로몬 넘어진 거 보세요. 뭐가 부족했습니까? 믿음의 교육이 부족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적인 경험이 부족했습니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죠. 그러나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리면 하나님의 복도 거기서 끝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우물을 팠던 일을 자꾸 말씀드렸죠. 이미 16절에서 이미 이삭은 아비멜렉보다 더 강성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포기하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에색, 신나 거기까지 쫓아왔던 이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이 그랄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왜 르호보까지는 쫓아오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멀어서 쫓아오지 않았다? 아니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냥 괴롭히려고 맘먹으면 쫓아올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이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다고 봐요. 하나님이 이삭을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이삭은 하나님 때문에 저렇게 복되구나. 우리가 이삭을 어쩔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오지 않은 거예요. 이삭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강력함을 보여준 거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삭은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랄 사람들이. 그런데 그 믿음 가지고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그 미지의 길을 평안함 가운데 걸어갈 수 있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삭을 계속해서 복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인생은 책거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에색을 얻었다. 이삭이 에색을 얻었어요. 생명샘을 얻었어요. 이제 그럴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겠지, 방해하지 않겠지. 그런데 방해하지 않아요? 또 쫓아와서 방해하죠. 우리의 인생이 이래요. 시련이 이래요. 이것 좀 지나면 시련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건 너무나 유치한 생각이죠. 너무나 세상을 모르고 사람을 모르는 생각이죠.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어도요 제 거 뺏어 먹으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 아닙니까? 그런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이 시련이 지나도 또 시련이 있고 또 시련이 있고 또 시련이 있고, 어쩌면 신자는 항상 닥칠 그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낼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에색을 얻어도 또 쫓겨납니다. 신나를 얻어도 또 쫓겨나요. 여러분, 그런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르호봇을 주시고 이제 블레셋의 방해를 거두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복주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르호봇은 천국에 대한 상징일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시련이 끊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방해가 끊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항상 에색과 신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분쟁이 없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 르호봇, 그곳은요 어쩌면 천국일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보관에 거할 것을 다짐해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오늘 이삭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감사의 이유, 또 감사의 방법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평생에 항상 그런 감사 안에 거하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